1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나 드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로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4월 첫째 주 4월 6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 또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천사 소리 엎어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은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지금 계속 지금 인터넷이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찬송가 앞에 있는 찬송가를 좀 보시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8번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시고 128번 사순절 5번째. 오늘은 계속 예배 전부터 인터넷이 안 돼서 계속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스러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산을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
주여 믿게 영광 아멘. 자 같이 착석하실 때에 정문석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희망찬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 종려 주일을 눈앞에 두고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샘솟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신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종려주일을 앞두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를 따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기아,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4페이지고요.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같이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이니까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악한 이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우리들의 영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그것을 믿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많은 경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면서 참 어느 때는 실망도 하고 또 고통도 받지만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글쎄요, 목사님만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참 좋아요. 정말 미치도록 좋습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은혜를 받고 딱 돌아가면요, 옛날에는 별로 멋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마치 구름 속에 딱 피어나는 한 정말 멋진 꽃처럼 이 태양이 그것을 비춰주면 그 태양에서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연과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주 기쁜 모습, 행복한 모습, 또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참 이 깊은 그런 말씀 속에 정말 우리의 모든 지식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을까? 알 수 있을까? 나에게 미련하고 나에게 천박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의심덩어리인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과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십니까? 멋진 삶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셔요. 참 멋지셔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멋진 행복한 그런 삶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거죠.
주권적으로. 자, 이를 신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감추어진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뜻.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다 이루어지는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계속 이루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셨다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주권적인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사실 이 지구 안에서, 조그만 지구 안에서 살지만 우주는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셔서 그러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그건 자연의 그렇게 이치대로 된 것이다.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로 됐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절대적인 분이 그것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는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공기는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적으로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지구 밖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 안에는 지금 공기로 우리는 지금 숨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조금의 오류나 변함이 있다면 무서운 재앙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그 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 지구는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공전을 하는데 갑자기 1년 12달을 막 15달, 16달로 막 무작위로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구는 그냥 이렇게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고 있지만 지금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죠. 그거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빛과 어둠,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빛과 어둠도 정말 밤에 어둠, 낮에 빛,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계속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어느 지역에는 계속해서 밤이 백야가 되고 또 어느 지역은 밤이 없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부분에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은 자꾸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살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욕심을 주어서 자연재해를 만들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얼마나 많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쓰레기의 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굉장히 많이 더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목사님 안 더웠습니까? 예전에는 천재지변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잘 써야 되는 이 지구에 우리가 잘 못 쓰므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현상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체험할 때다. 그렇죠. 사실 조금 어려울 때가, 힘들 때가 또 하나님을 깊이 찾을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편하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과 깊인 그런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주권적인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올해 우리 교회에 표도 됩니다. 성경 말씀도 돼요. 하나님의 감동. 정말 이 하나님의 감동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되게 하고 그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새로운 생명과 영적인 호흡을 얻게 만들죠. 이것은 깨닫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고 만났을 때에 그 되어지는 감동, 이 감동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쉼이 없고 괴로워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완벽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그 증거는 너무너무도 확실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둔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와 영혼의 혼탁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영혼이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소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근한 예로 제가 뭐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말 전도사 시절에 한국의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여름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학생들 수련회. 이 수련회를 가기 위하여서 이제 그 시골이나 이런 그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수련을 해요. 수련을 하는데 정말 시골. 우리는 이제 쉽게 깡촌이라고 하죠. 요새는 깡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깡촌 정말 버스도 한 대 정도 하루에 한 대 정도 다녀서 겨우 갈 수 있는 곳 이런 데 가면 꼭 제가 만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정말 노인 되신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근데 그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대학을 나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도 못 나오셔서 한글도 깨우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보다 깊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정말 한글을 어떻게든지 깨우쳐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그 말씀 한자 한자가 본인들에게는 막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을 몰랐을 땐 모르겠는데 그 한글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절 한 절 그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떨리는 손으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이제 흐트러 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부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근데 그것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달라지니까 그들이 성경이 읽는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제가 참 많이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으신 건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질고를 자기들 대신 지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확신하니까 말씀들이 그 확신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확신하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느낀 그 감동,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눈물이 줄줄 나오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가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정말 나를 대신하여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잘 안 믿어지시죠? 근데 그들은 진짜 믿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실함이 그냥 보통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진실한 거였어요. 그 진실함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아무리 깨우칠 수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지혜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왜 지혜롭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되게 많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가끔 가다가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어느 때는 똑바로 살아야 되고 어떤 때는 똑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투성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느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의 자녀된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가 돼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다 한번 키워 보셨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놓고 어떤 희생과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녀가 잘 되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없다면, 내가 피를 나눠준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고 잘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녀가 잘 되고 멋지고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더 정말 다른 사람은 미련하게 보아도 내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못나 보여도 내 눈에게는 세상의 최고로 보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 안에 그래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전폭적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요. 비록 어느 때는 거짓을 하고 어느 때는 잘못을 하고 어느 때는 옳지 못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함께 읽어 보실까요? 길지만 함께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미 자 여기서 이제 그 조금만 놔두십시오. 자 그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일단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저것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 때에서 지금 이루셨고 그 예수님 때에서 이루신 그 성취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것이. 자, 한번 이제 보십시오. 이사야는 본문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예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 원하심,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한 게 무엇입니까? 고통을 아니면 죽음을 주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과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그런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뜻과 하나님의 속성적인 그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지금 고난 중에 넣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지금 구원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류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의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이제 속건제라고 나오죠.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물로 또 속건 제물로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이렇게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죄물이 되어서 옛날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근데 많은 제사 중에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그런 제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류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예요. 자기의 모든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속죄제라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라든가 아니면 성전에서 잘못된 일을 했다든가 성전에서 옳지 못한 행위를 했다든가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든가 이랬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속건제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속죄제는 모든 사람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내가 해를 끼치지만 저도 많은 사람들의 해를 끼치고 서로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용서함을 받게 하는 이러한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해서 상하게 하는 그 이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었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완전히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독생자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결국 아름다운 씨, 영원한 씨,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악으로 치닫는 여러분들을 정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사람들에게, 예배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길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며 고난당하신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세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여기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여 성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행위를 성결하게 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만큼의 준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였던 모든 고백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죄로 인하여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내 자신과 평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이웃과 평화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참여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 시작.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천지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보혈의 피니 이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광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이것을 받아 믿음의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악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며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만드신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너무도 강팍하여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찬에 하나됨과 같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시고, 우리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늘 건강으로 지키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주님 오늘도 온전한 아름다운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교회 잠시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현 성도님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축하로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형제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형제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정말로 그런 역사하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특별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수요 예배는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백합 헌화가 지난주에 다 받았지만 또 혹시 계속해서 부활절 백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산 이사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협의회 주간 부활절 연합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4월 22일 날 있습니다. 연합성가대가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도 우리가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같이 도우시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립하셔서 14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46장입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146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146장. 예. 146이요.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은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몸의 피로써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저들은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여,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